얘기들도 없고 그래서 자, 오늘은 그 일기 사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역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인용되는 그런 성경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저는 이번에 교과를 보면서 조금 실은 마음에 좀 많이 부담이 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뭐 개인적인 것이긴 하지만 저는 이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할 때 좀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물론 이제 교과에 한해서 설명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가 좀 많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요일 소지에 있는 것 중에 일요일 소지를 보면 시편 103편, 이사야 49장 15절, 예레미야 31장 20절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예레미야에 있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예레미야에 있는 예레미야 31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좀 볼 거고요. 그 전에 목요일 소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에 영감의 교훈이 있습니다. 61페이지, 교과 61페이지 영감의 교훈에 있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며 공의로운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뿐만 아니라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다.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초석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래요. 공의가.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요.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와 공의, 다시 말하면 사랑과 율법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를 빼버리면 남는 게 뭐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자비를 빼버리면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에서 자비를 빼버려. 사랑과 율법에서 자비를 빼버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무튼 대답을 안 하시니 아마 무서운 하나님만 남겠죠. 그렇죠?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역시 무서운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는 다 죽어. 뭐 이런 공포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만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인간들이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라냐면 사탄은 자비가 없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내 말 듣지 않으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가 평화의 적이 된다는 것을 밝히려고 애써왔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평화하고는 거리가 먼 평화의 적이 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자비가 없는 하나님이니까 어때요? 이 율법이 평화를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게 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한다 합니다. 근데 오늘 이번에 우리가 배우는 교과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내용은 뭐냐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요. 다음 주에 교과의 내용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 하나님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1과부터 4과까지 그 5과를 지나서도 보면 대부분의 교과의 내용이 다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연히 공의의 하나님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에서 자비를 빼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더 많이 기억을 해야 되냐면 사랑의 하나님, 자비가 포함된 율법 속에 자비와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많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과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 내용이 뭐냐면 실은 호세아서가 전반적으로 흐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이 교과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러니까 그 기본 사상을 두고 지금 이 교과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잘 아시겠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상이 나타나서 고멜, 그러니까 창녀죠, 창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들떠 보지 않는 이 창녀와 결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것도 선지자에게, 고멜 같은 여자에게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 고멜이 자꾸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다른 남자 만나러. 자꾸 도망가면 데려오고, 도망가면 데려오고, 도망가면 데려오고, 또 도망가면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결국 고멜을 데려옵니다. 마지막으로도.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호세아는 하나님을 나타냈고 고멜은 타락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면 하나님이 또 데려오고, 또 떠나가면 또 데려오고, 이런 모습. 결국 호세아의 마지막에 가면 그 사랑하는 그 고멜과 또 회복해서 함께하는, 결국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해서 결국에는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늠해서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회복시켜서 남편과 신랑으로서 맞이하는, 또 탕자 비유도 마찬가지죠. 탕자 비유도 잘 아시겠지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탕자는 아버지를 배반한 사람이에요. 모세오경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에만 물려주냐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만 자식에게 상속을 해줘요. 근데 둘째 아들이 나와서 아버지에게 내 몫을, 내 분깃을 상속해달라, 이 얘기는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호루자식 이렇게 얘기하죠. 완전히,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는 필요 없어 라고 떠나가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라고 떠나가는, 그렇지만 그것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듯,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이번에 배워야 하는 이번 교과의 중심 사상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고요.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34절까지만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1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마태복음 2장을 가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한번 이렇게 접어두고요. 이렇게 예레미야 31장은 접어두고 마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가보면,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자기가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에게서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고 나서 17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한 말이 뭔 말이야 이게 대체 라는데, 실제 이것이 무슨 말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헤롯이 와가지고 내가 속았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는 얘기인데 안 되겠다. 2살짜리 2살 이하의 2살 아래의 남자애는 다 죽여라 하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어때요? 피해서 나사렛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베이비예요. 베이비. 갓난아기부터 해서 2살. 우리 한국 나이로 하면 한 4살 되겠죠. 3살, 4살. 그 아이, 그러니까 우리 새별이 생각하면 되겠네. 새별이 그 나이부터 해서 그 밑에 아이로는 남자아이는 다 죽여가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 엄마의 이제 갓 태어난 아기, 병사들이 와서 그냥 곱게 죽였을까요? 무참하게 칼로 그냥 베버리는 거예요. 칼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 품에 안고 있던 젖먹이던 그 아기를 어때요? 그냥 사정없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엄마의 심정이, 애끓는 엄마의 심정이, 속이 타는 엄마의 심정이 여러분 느끼시십니까?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타락해서 떠나가요. 그런데 이때 이 예레미야가 이 글을 읽습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곧 자기 자식이 내 눈앞에서 내 품에서 죽어가는 그 자식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다시 31장으로, 예레미야 31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라헬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언니가 10명의 자식을 낳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굴 낳아요? 요셉과 베냐민을 낳죠. 맨 나중에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자식을 낳고 싶어. 자식을. 근데 못 낳아요. 누구는 계속 자식을 낳는데 10명이나 자식을 낳는데 자기는 자식을 못 낳아요. 그래서 계속 그 마음이 어때요? 자식을 낳게 해달라는 그 애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마음에 그 여인이 아무리 뭐라 해도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위로를. 그 마음처럼 자기 자식들을 자기 품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엄마의 마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며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너희가 지금은 떠나가지만 결국 그 대적의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러들이겠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맺습니다. 17절 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지금은 애통하지만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중간에 뭐라고 했는지 내가 이해를 못해. 그러다 할지라도 그 절이 끝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는 돌아오겠다. 주 여호와여 나를 돌아오게 하소서.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계속 같은 내용이 어때요? 계속 돌아오고 회복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너희 모습이 떠나가서 그렇게 내가 애통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온다고요? 다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19절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가 볼일을 찾사오니 이는 어릴 때의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20절 이제 20절의 기준인데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고 야단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교과에 우리 한국말에 애가 탄다는 말이에요. 애가 더 막 애타 창자가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창자가 막 끓는다는 소리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으니까 야단치고 혼내고 막 할 때 그럴 때마다 내가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혼내고 그들을 귀양 보내고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마음이 막 애가 타고 창자가 들끓고 그런 마음이 막 탄다는 거예요. 자식들 그런 마음 많이 들죠, 그렇죠? 자식들 혼내고 할 때 어때요? 혼내면서도 어때 마음이 어때요? 부모님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그렇죠? 자식들 혼내면서도.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고 할 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마음이 애가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이정표 같은 거예요.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22절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23절부터 자 다시 절이 이제 단락이 바뀌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 그 성읍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유다 왕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25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달달한 잠이었다. 지나간 과거가 참 그랬는데 내가 포로되어 가서 힘들고 괴롭고 노예 생활이 힘들었는데 결국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내 양을 치는 것처럼 함께하고 결국 돌아와 봤으니 그것이 지난 한날의 꿈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2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니 내가 경성 이게 정신을 차리도록 따끔하게 혼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 뒤집어 엎는 거예요.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 이 얘기는 속담인데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내가 이가 셔.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고 잘못했는 것 했다. 그 얘기를 비꼬아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의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그러니까 조상 탓하지 아니하겠고, 그때는 다시 회복됐을 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갔을 때는 누구 탓해요? 부모님, 아버지가 잘못해서 우리가 좀 고생하잖아요. 아버지가 좀 잘못해갖고 우리가 포로되어 왔잖아요. 이런 말들을 다시는 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절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죽는 거예요. 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31절부터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서 다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리니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원래 언약은 어떤 거예요? 지금 출애굽해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거기서 십계명을 받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 같이 아니한 새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했으니까 십계명, 모세와 함께였던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십계명과 같이 아니한 새 언약을 또 다시 세우는 겁니다. 다시 세우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라. 이스라엘은 뭐가 되냐면 신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있는 이 십계명, 시내산 올라갔을 때 이 십계명 계약은 원래 결혼 서약서였어요. 원래가 신랑 되는 하나님과 신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혼인 서약을 한 거였어요. 근데 그 혼인 서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회복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새 남편이 되고 너희가 새 신부가 된다.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신약에도 가면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옛날에는 두 돌판에다가 뭘 줬어요? 십계명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을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새 언약을 주는데 예전과 같지 아니한 다른 새 언약을 줘요. 근데 그 새 언약은 어디다 준다고요?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긴다요. 마음판에. 예. 예. 그리고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려니 그 이유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새 언약. 또 하나는 그들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였어요. 다시는. 그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그럼 이 새 언약이 뭘까? 네. 누가복음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성만찬 예식 때 나온 얘기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세웠어요. 새 언약. 옛 언약은 모세와 함께 세웠던 그 십계명의 돌판이 세웠던 언약이었어요. 근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마치 고멜을 다시 데려오는 것처럼,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예전같이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요. 사람들이 결코 내가 여호와를 모르겠다 하지 않아요. 왜? 우리들의 마음판에 있으니까 그 계명이. 그런데 그 마음판에 새기는, 그리고 또 우리들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시는 그 새 언약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런데 요한일서 2장을 한번 가져보시면, 요한일서 2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요한일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우리는 그러면 옛 언약은 폐했나? 새 언약이라며? 그럼 옛 언약은 옛 언약 그 십계명 옛 계명은 사라졌는가? 폐해졌는가? 결코 그러지 않은 거죠. 요한일서 2장 7절에 새 언약, 새 계명, 그것은 바로 너희가 처음에 받았던 바로 그 옛 계명, 옛 언약이야. 거기에 뭐가 포함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판에 있는 글자만 생각했어요. 그 안에 있는 뭘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지 못한 거예요.
사탄이 뭘 하길 바랬어요? 진리와 공의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빼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사단의 작전이었어요. 그게 목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뭘 빼버렸어요? 율법에서 뭘 빼버렸어요? 사랑을 빼버린 거예요. 글자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뭘 넣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피를 넣어준 거예요. 사랑을 넣어줬고 자비를 넣었어요. 인애와 은혜와 자비와 사랑, 헤세드를 거기다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더 완전한, 더 완벽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했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자비가 포함되어 있고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진정한 율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게, 그게 새 언약이고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 새 계명으로 옛것에서 더 완벽해진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한 장만 더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0장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0장 40절. 마태복음 22장 40절입니다. 37절부터 볼게요. 37절부터.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 뭐예요? 강령? 그러니까 핵심, 줄거리, 요지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핵심이란 뜻이에요. 새 계명, 옛 계명, 그러면 새 언약, 옛 언약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 참빛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